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 계속되어지는 우리 가스펠 프로젝트의 특별히 부르심 5번째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말씀이 계속 선포되고 있는데 창세기 말씀 꼭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읽는 가운데 말씀 속에 하나님 만나게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은 창세기 32장의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이름이 주어지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높이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손에 늘 말씀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2장 우리 24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함께 같이 읽음으로써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32장 24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제가 잘 아는 한 자매가 작년에 결혼을 했습니다. 누구와 결혼을 했냐면 저와 같은 권씨성을 가진 형제와 결혼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그 자매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아이를 임신했는데 내년 초에 남자아이가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몇 달 동안 아이의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곰곰이 생각하는 가운데 가족 몇몇이 준이라는 이름을 정말 좋아해서 그래서 이름을 권준이라고 짓기로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먼저 목사님에게 허락을 받아야 할 것 같다고 그래서 연락이 왔습니다. 부모님이 제게 지어준 이름이 준입니다. 준, 권준이에요. 권세 권자에 준마 준자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권세가 뛰어나라, 권세가 빠르게 이렇게 뛰어나라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이름에는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이름을 지어서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소망을 담아 부르는 거예요. 소망을 담아 부르는 거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그래서 이름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나옵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 형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왔다고 해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지었어요. 그 야곱이란 뜻이 무엇입니까?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이에요. 발꿈치를 잡은 자. 요즘 말로 하면은 남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는 자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이라고 하는 이 이름에는 빼앗는 자, 속이는 자, 사기꾼이라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야곱은요, 자기 이름 야곱에 걸맞는 삶을 살아갑니다. 야곱답게 살았어요. 야곱은 발꿈치를 잡은 자가 아니라 발꿈치를 잡는 자로 살아갑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운명과 씨름했던 사람이에요.
둘째지만 태어나는 순간에도 둘째가 되기를 원치 않았고 거기에 만족하지 않았던 사람이, 그가 무엇을 붙잡습니까? 이 장자의 축복권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 이삭을 속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자기 아내로 얻기 위해서 전력 투구합니다. 원하는 재산을 손에 얻고자 모든 수단과 방법, 속임수까지 다 동원했던 사람이에요. 야곱은요,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손에 쥐고 놓지 않으려던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아내도 4명이나 얻게 됩니다. 아내를 4명이나 얻게 돼요. 아니, 나는 1명도 감당하기가 어려운데. 그리고 11명의 자식을 얻어요. 얻고자 하는 것을 다 얻었지만 정작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어요. 그의 생애를 보면 이루고 싶은 모든 것을 다 이루었지만 정작 고생뿐이었어요. 외형적으로는 성공한 것 같지만 고달픈 인생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24절에 뭐라 그랬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홀로 남았더니. 여러분, 야곱이 직면한 사건이 무엇입니까? 야곱은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여 귀향을 결정하였어요. 그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형 에서를 만나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20년 전 속임수로 형 에서로부터 장자권을 빼앗았어요.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갔어야만 했습니다. 그 세월이 20년이 흘렀어요. 그동안 자기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지만 장례식에도 참석하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이 야곱이 20년의 세월이 흘러서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 순종하여 이제 고향을 향해 발걸음을 옮깁니다. 옮기는 가운데 형 에서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을까? 20년의 세월이 지났지만 형 에서는 어떤 마음을 품고 있을까 궁금해서 사신들을 먼저 보냅니다. 근데 사신들이 가져온 소식은 끔찍한 것이었어요.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오고 있다는 거예요. 400명을 데리고. 야곱은 이 소식을 듣고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이 절망적인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 야곱은 또다시 잔머리를 굴립니다. 형에게 그동안 모았던 재산을 보내요. 왜요? 돈 앞에 감동받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죠. 그것도 한 번에 주는 것이 아니라 몇 차례 나누어서 보냅니다. 왜요? 한 번 받는 것보다 여러 차례 받는 것이 더 감동이 있지 않냐는 거죠. 아주 굉장한 액수를, 그 예물을 보내요. 말이 예물이지, 예물이라고 성경이 표현되어 있지만 말이 예물이지 실상은 뇌물이죠. 뇌물을 보내요. 그것으로도 마음이 놓이질 않습니다. 두려운 마음을 떨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아내와 자식들을 보내서 이 형 에서, 이 큰아버지의 마음을 뭔가 좀 풀어보도록, 마음을 달래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아내 중에서도 누구를 먼저 보냅니까? 레아를 먼저 보내요. 레아. 왜요? 덜 사랑했거든요. 못생긴 레아. 못생긴 것도 억울한데 그 레아와 그 자식들을 먼저 보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되겠으니까 자기가 사랑했던 아내 라헬과 그 자식들도 다 보냅니다. 처자식을 위해서 산다고 하지만 위기를 만났을 때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우면 자기는 살겠다라고 처자식까지 보냅니다.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남자예요. 이게 남자예요. 여러분, 남자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지 마세요. 믿지 마세요. 여러분, 남편을 믿지 마시고 여러분 남편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사랑하며 살 수 있어요. 사랑하며 살 수 있어요. 야곱은 자신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았지만 여전히 그 두려움이 그를 짓누르고 있어요. 평안이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내게 평안을 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손에 내가 쥐고 있는 것, 이것이 나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야곱은 깨닫습니다.
그래서 이 절망 속에 맞이하는 이 야복 나루토의 이 밤, 그런데 이 절망 속에 맞이한 야복 나루토의 이 고독한 밤은 야곱의 인생의 축복의 밤이었습니다. 이 고난의 장소는 축복의 장소가 되었어요. 왜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을 고난으로만 여기지 마십시오. 고난은 고난이지만 고난은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난 속에 원망과 불평만을 쏟아내지 않습니다. 원망하고 불평도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또한 섭리가 있음을,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내게 가장 선한 것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는 또 그 가운데서도 불평하던 입술이 감사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 때문에 여러분 괴로워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인 줄 아십니까?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는 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그 문제를 내 잔머리를 굴려서 해결해 보려고 하는, 여전히 야곱과 같이 살아가는 그 인생, 이것이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이것이 여러분의 문제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제발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난 확신과 감격이 있습니까?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도 나와 있지만 제가 궁금한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확신과 감격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제 간절한 마음은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체험해야 돼요.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러분, 심장으로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오늘 이 야곱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메시지가 뭐예요? 삶이 아무리 엉망진창이라 할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 삶이 새로워진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의 정체성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와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자로서 종종 제 자신에게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종종 제 자신에게 질문할 때가 있어요. 그 질문이 뭔지 아세요? 인간은 변할 수 없단 말인가? 변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인간은 정말 변할 수 없단 말인가? 이 질문을 종종 하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굿뉴스가 있어요.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변할 수 있습니다. 언제?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을 때.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변화되는 거예요. 어제 아버지 학교를 시작을 했어요. 앞으로 3주 동안 더 아버지 학교에 만남이 있어요. 자, 이 아버지 학교를 생각하면요, 정말 변할 수 없을 것 같은 한 분이 변하는 그 사실에 참 제가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게 돼요. 제가 그토록 아버지 학교를 좀 해보시라고, 가보시라고, 하시라고 제가 7년 동안 말씀을 하신 분이 계세요. 7년 동안. 7년의 동안 아버지 학교가 얼마나 많이 열렸겠습니까? 그런데도 절대 안 가는 거예요. 절대. 제가 그렇게 부탁을 해도. 그래서 제가 포기를 해요. 7년 때 됐을 때 이분은 더 이상 안 되겠구나. 제가 포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이분이 아버지 학교로 와 있는 거예요. 어떤 연유에서인지 아버지 학교로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 학교에서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요. 가족 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아들과 얼마나 힘들었냐면, 아들이 병원에 입원했는데, 그래서 이 아버지가 그래도 아들이 병원에 입원해 있으니까 찾아가려고 그러는데 아버지는 절대 못 오게 하는 거예요. 보고 싶지 않은 아버지. 그 아들이 병원에 있는데도 갈 수 없는 아버지. 근데 이 아버지 학교를 통해서 이분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는요, 오지 말라고 하는 그 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으로 아들을 찾아갑니다. 병원으로 아들을 찾아가요. 그래서 이분이 병상에 누워있는 그 아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합니다. 아버지가 용서를 구해요. 무릎을 꿇고. 그래서 이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거기서 회복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그 가정이 새로워졌어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는 정말 달라졌어요. 이전에도 예배를 나왔고, 이전에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그 후부터는요, 이분의 얼굴을 보면 정말 달라졌어요. 이분의 행동이 달라졌어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거예요. 포기하면 안 되는구나. 나는 정말 변할 수 없을 것 같아서 포기했는데, 하나님이 제게 준 메시지가 그거였어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라. 인간은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만난 여러분, 간증이 있어야 돼요. 간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의 이 만남, 하나님과의 이 만남의 씨름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야곱은 씨름 끝에 하나님을 만나요. 씨름 끝에 하나님을 만나요. 그래서 여러분 30절 말씀을 보세요. 30절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자, 30절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래서 그 하나님과의 씨름 끝에 만난 그 장소를 분이엘이라고, 하나님하고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고 명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보셨습니까?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보면 인간은 죽게 되어 있어요. 죽게 되어 있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살아나요. 살아요. 여러분, 그래서 뭡니까?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사는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 안에 일어나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가 안 일어나니까 새 생명이 없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가 안 일어나니까 새 역사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씨름으로 나 또한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다시 사는 분이엘의 사건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분이엘 사건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올라가야 하는 거예요. 올라가야 하는 거예요. 간절한 마음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간구하며. 사랑하는 여러분,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열릴 것이라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분이엘의 사건이 있어야 돼요. 자, 24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어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뭐라고요?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랬어요. 여러분, 홀로 남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시고자 나를 홀로 남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로 하여금 모든 관계들로부터 떼어놓으시고
나로 하여금 모든 소유로부터 떼어놓으시고 나를 혼자 두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뭡니까? 나를 붙잡으라고, 하나님이 자신을 붙잡으라고 다가오시는 하나님.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하나님이 몰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은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당신을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몰아서까지, 그래서 나를 좀 붙잡으라고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세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어떤 사람은 결국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세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다가오셔서 어떻게 해요? 25절에 보시면, 자, 씨름을 하는데 25절에 어떻게 돼 있어요?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와가지고는 야곱에게 씨름을 걸어요. 근데 이게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여기 중요한 메시지. 그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뭐라 그랬습니까?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랬는데, 아니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야곱을 이기지 못할까요? 아니,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하겠어요? 아니죠. 아니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씨름을 걸 때 하나님이 이기시고자 씨름을 겁니까? 하나님이 이기려고 씨름을 거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려고 씨름을 거는 거예요. 지려고. 자, 제가 질문해 볼게요. 자, 이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이 씨름하면 누가 이깁니까? 누가 이겨요? 네. 하나님과 내가 씨름하면 누가 이겨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좀 더 한번 좀 쉽게. 자, 여러분의 어린 자녀와 씨름을 하면 누가 이겨요? 좀 감이 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 어린 자녀하고 어린 아이하고 씨름하면 누가 이기냐 이거예요. 잘 모르겠으면 한 번만 더 할게요. 여러분의 어린 손주와 어린 손주와 씨름하면 누가 이겨요? 누가 이겨요? 그렇죠. 여러분, 손주가 이겨요. 손주가 이겨요.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씨름하면 내가 이겨요. 내가 이겨요. 여러분, 뭐예요?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씨름하면 너가 이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과 씨름하면 모든 문제가 풀린다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과 씨름하면 너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너가 이긴다는 거예요. 이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져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끈질기게 씨름을 합니다. 몸을 지탱하는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요. 끈질기게. 하나님이 야곱에게 묻습니다. 27절에 보면 질문을 해요. 27절에 읽어보시죠.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 질문은요, 야곱이 20년 전에 들었던 질문이에요. 누구로부터?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네. 아버지한테 나왔어요. 아버지가 에서 같지가 않은데 에서 같이 나온 그 아들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어봤어요. 그때 이 야곱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내 이름은 에서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자신을 포장했어요. 자신을 속였어요. 자, 이제는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그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뭐라고 대답해요? 나는 누구라고요? 나는 빼앗는 자입니다. 나는 사기꾼입니다. 나는 치사한 인간 야곱입니다. 솔직해졌어요. 진실해졌어요. 그는 자유해졌어요. 더 이상 자신을 속일 이유가 없어졌어요. 하나님 앞에 진실해졌어요.
자,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28절 보시죠. 28절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새 이름을 주세요. 이스라엘. 왜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요 발꿈치를 붙잡았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은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뜻이에요. 이제는 대상이 달라졌어요. 더 이상 남의 발꿈치, 이 세상을 붙잡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이스라엘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날 대신해서 싸우신다,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사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과 신비로운 이 씨름을 한 후에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새 삶을 살아갑니다. 3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31절에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뭐라고요? 해가 돋았고 그랬어요. 새 아침을 맞이해요. 해가 떠올라요. 아니 여러분, 해는 수없이 보았어요. 해가 떠오르는 광경은 수없이 보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날 아침은 달랐어요. 새로운 사람이 되었어요. 더 이상 내가 잔머리를 굴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을 합력하여 내 생에 반드시 선을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는 내가 이 문제 앞에 내 잔머리를 굴릴 필요가 없고, 더 이상 이 문제 앞에서 내가 더 이상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몸은 쩔뚝거릴지라도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나아갑니다. 환경이 변한 것은 아니에요. 내 앞에 문제는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내가 변하니까 환경이 달라 보이는 거예요. 내가 변하니까 문제가 달라 보이는 거예요. 네. 모든 것을 합력해서 반드시 선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약복강을 건너갑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너를 창조하신 이가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느니라. 너는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가 불 가운데로 갈지라도 너는 그 불이 너를 사그르지 못할 것이고, 너가 물을 건널 때 그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게 되고 나니까 뭐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그 하나님, 나의 인생에 가장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그래서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새날을 향해 걸어가는 거예요. 약복강을 건너갑니다. 마치 이런 고백 아닙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거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분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실 것이다. 그 하나님을 믿고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20년 만에 형 에서를 만나요. 20년 만에 형제 상봉이 이루어져요. 형제 상봉이 이루어지는데, 이전에는 뭐예요? 400명을 데리고 와서 나를 죽이려고 했던 그 형 에서, 그래서 그 형 에서로 말미암아 내가 두려워 떨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형 에서를 만나는 순간 놀라고 맙니다. 놀래요. 창세기 33장으로 가보세요. 33장 4절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어떻게 사건이 일어납니까? 읽어보시죠. 시작.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함께 통곡하며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무엇을 경험합니까? 나보다 앞서 가셔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나보다 앞서 가셔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형 에서의 삶에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그가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을 예배해 놓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그는
형 에서를 보는 순간 이런 고백을 합니다. 10절 말씀에 10절 중반에 보세요. 형 에서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이것은요 결코 아첨이 아니에요. 야곱이 살아남기 위해서 그렇게 아첨,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뭐예요? 원수의 얼굴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봐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어요. 더 이상 원수가 아니에요. 내가 꼴도 보고 싶지 않았던 이 원수, 꼴도 보고 싶지 않았던 이 원수,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내가 함께 더불어 살아야 할 나의 형제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꼴도 보고 싶지 않았던 원수를 할지라도 뭐예요? 내가 품어야 될 내 형제, 내가 사랑해야 할 대상으로 여러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가가는 거예요. 제가 오는 길에 한국을 잠시 들렸다 왔는데 서울에서 우리 조한홍, 우리 장로님 조한홍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우리 조한홍 선교사님이 그 이북의 라진의 고아원을 돕는 그 사역을 하세요. 한국에 잠시 나와서, 그래서 그 고아원 아이들에게 가져다 줄 내복 그리고 약품, 그거를 또 다 이렇게 후원받아가지고 그걸 또 바리바리 싸가지고 블라디보스톡으로 날아가서 블라디보스톡에서 거기서 또 기차를 타고 라진으로 가는 그 기차를 타고 거기서 10시간 이상을 기다렸다가 그 짐들을 가지고 그리고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연세에. 여러분, 그게 쉬운 일이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어린 아이들을 볼 때, 그 고아원 아이들을 볼 때, 그 굶어 죽어가는 그 아이들, 그 아이들을 뭐해? 더 이상 원수가 아니라 내가 사랑해야 될 대상. 그래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 옛 이름은 그가 얼마나 흠이 많은 사람인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야곱의 새 이름 이스라엘은요, 우리에게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발꿈치를 잡는 인생을 바꾸셔서 하나님을 붙잡는 자가 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이 야곱의 새 이름 이스라엘은요, 사명이 담겨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이름에는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축복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야곱입니까? 이스라엘입니까? 누구예요? 야곱이에요?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까지 야곱으로 사시겠어요? 여러분, 야곱으로 남아있으면 안 돼요. 야곱으로 남아있으면 안 돼요.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지만 여러분, 야곱으로 남아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하나님께 엎드리세요. 기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여러분, 그것이 이스라엘이에요. 그것이 이스라엘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씨름이 있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진정한 평안이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씨름이 있으면 여러분의 삶의 새 역사가 시작이 돼요. 여러분의 삶의 승리가 있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이 있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보는 이 세상, 여러분이 보는 사람들은, 여러분, 내가 사랑해야 될 사람들, 내가 품어줘야 될 사람들, 여러분, 축복의 통로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못난 야곱을 택하셔서 그를 변화시켜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그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못됨에도 불구하고 은혜 베풀기를 기뻐하시며 그를 축복하는 사람으로 세우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어떻게 보면 야곱과 같은 여러분 인생 아닙니까? 아니, 어쩌면 야곱보다도 못한 그런 나 아닙니까? 약점투성이고 그런 거 하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고 철저한 이기주의자요, 버러지 같은 나 야곱.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런 나를 택하셔서 나를 다듬으셔서 역사의 무대에 영광스러운 작품으로 나를 세우시고 마시는 그 하나님. 이번에 네팔을 가면서도요, 쉽지 않은 그러한 길이지만 제가 가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가면 우리 선교사님이 너무나 큰 위로를 받기 때문에. 그냥 가지 말고 차라리 그 경비를 돈으로 보내주면 더 유익하지 않겠나. 근데 저는 알아요. 제가 가는 것이 그 돈이 줄 수 없는 그 위로와 격려가 있기 때문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 힘이 있기 때문에, 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 거기에 쓰임받는 그러한 내 삶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아니, 내가 무엇이 안 돼? 아무 별 볼 일 없는 나를, 부족한 나를, 아니 버러지 같은 그러한 야곱인 나를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나를 당신의 사람으로 만들고 나를 다듬어 가시면서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하나님. 이번에 제가 정말 감사한 것은요, 갑작스럽게 날짜를 결정하고 그리고 주일날 한번 광고를 했어요. 우리 네팔에 이 기간 동안에, 이 땡스기빙 연휴 기간 아닙니까? 이 기간 동안에 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함께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근데 우리 수진 자매라고 우리 교회 학교 선생으로 봉사하는 우리 수진 자매가 그 광고를 딱 듣는 순간 내가 가야지 그런 마음을 결정했다는. 왜냐하면 우리 박한철 선교사님의 우리 첫째 딸인 시은이, 지금 고등학생인데 시은이가 여기 있을 때 주일학교 선생이었다는 거예요. 그 시은이를 보러 내가 가야지. 그래가지고 비행기를 4번 갈아타고 와가지고, 그래서 그 5일 동안 있으면서 시은이하고 거의 모든 시간을 걔랑 같이 붙어 다니면서 걔하고 같이 하는데, 여러분, 그 시은이의 인생에 얼마나 큰 힘이 됐겠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먼 장거리를, 아니 그냥 편안하게 지낼 수도 있는데 내가 가야지. 그래서 함께 해주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에는 사명이 담겨져 있어요. 저는 여러분의 이름이 바뀌기를 바라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이 세상 방식, 여러분, 내가 추구하는 세상의 가치로는요 미래가 없어요.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간다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옛사람 야곱의 인생을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새 이름 이스라엘.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이스라엘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붙잡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자,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자로서 이 세상을 축복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라요.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께 돌아와 그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예요. 인간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들, 하나님과 씨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 이스라엘로 이 세상을 축복하며 살아가다가, 하나됨을 추구하며 살아가다가 영광의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정말 새로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새로운 삶을 살고 싶습니다. 더 이상 염려와 두려움과 고통 속에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구하는 우리 성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만나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는 씨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씨름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변함으로 내 가정이 변하고 이 사회와 나라의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삶에 어떤 고통이 있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되게 하옵소서. 새 아침이 되게 하옵소서. 인간 야곱이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이제는 더 이상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